해야지 특별한 행사, 주중 행사, 월중 행사, 연중 행사로 특별할 때만 하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도전받게 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인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그들로 여호와의 주어서 그들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11조를 들여서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를 다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그 율법에 전념해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런 명령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다.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 주민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처음에는 받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그렇게 했지만 충족하게 먹게 되니 그다음에는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달에서 일곱째 달까지 그 남은 것들을 쌓아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 더미를 만들었다. 여러 파일을 만들어서 더미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힘껏 들여서 차고 넘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자들이 받을 마땅한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한 이후 우리가 넉넉히 먹고 남은 것이 많은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 관리 총책임자인 아사랴와 함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곳간과 같은 창고 같은 것이죠. 성실하게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가 거기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 둘을 하나는 정책임자라는 부책임자로 세우고 그들의 수하에 1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모든 재물들을 모든 헌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죠.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동문을 지키는 동문직이 고레라는 사람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징속물을 나눠주는 일을 그의 수하에 임명된 또 다른 6명과 함께 제사장들의 성읍들에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순번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3세 이상 족보에 든 남자들은 물론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순번대로 직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었다. 공평하게 분배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줬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계속 나눠주고 나눠주었다. 그런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쓸 물건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11조로 정해진 규례대로 바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예배하는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온 사방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였으니,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 첫 번째도 이 말을 하더니 중간에 다시 이 말을 하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히 행했나.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했다. 편파적이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또다시 하셨습니다.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예배 생활과 온전하게 감사하며 드리는 삶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어지진 않아요. 어젯밤에 밴드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참 안 집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어제 삼성병원에 올라가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겠다고, 근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항암 주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을 하고 심폐소생술로 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분에겐 참 좋은 일이죠. 제가 지난 한 2달간 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전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에 정말 주님 앞에 성심을 다해야겠다. 언제든지 오늘 못하면 차차하면 되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과 고쳐야 할 것들 철저히 고치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상적인 것, 매일 반복되는 것, 해가 뜨면 다시 다가오고 해가 지면 다시 손을 놓는 그 일상적인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공의롭게 행하며 온전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